기독교 신앙의 건강성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28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은 땅에 대한 무르기, 그러니까 물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무르기입니다. 어떤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내가 돈을 주고 다시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이 땅을 되사게 되는 그 무르기입니다. 뭐 우리가 장기 뜰 때도 한수만 물려봤자 무르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오늘은 주제는 이 무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르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다.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이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우리가 레위기에 이 무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레위기 설교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에 이 땅 무르기가 다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무르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면 이것을 보고 있다가 그 친척 중에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 친척이 가난하네. 그러면 그래서 땅을 파네. 이거 안 되겠다. 유산으로 받은 것. 그래서 돈이 있는 분이 가서 대신 그 돈을 치러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또 그 여유가 좀 생겨서 팔았던 땅, 유산으로 받았던 그 땅을 팔았는데 그 팔았던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방법, 그거 무르기입니다. 어떻게 무르기를 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희년까지, 희년이 50년째잖아요.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20년쯤 될 때 이 땅을 팔았는데 내가 15년쯤, 그러니까 5년 지나고 15년이 되었는데 무르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처음에 산 사람이 여기서 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작물을 재배했으니까 수익이 있을 거니까 처음에 산 값보다 더 싸게 해서 이 땅을 되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리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원리는 주변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희년이 올 때까지 남은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땅의 값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49년 남았다. 그럼 땅의 값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땅의 값을 많이 받고 그것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줄어들수록 1년만 경작한 게 남아있다. 그러면 무척 싸게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년 후에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르기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무르기는 게울라란 단어입니다. 게울라.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데, redemption은 구속, 구원 이런 말입니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것을 redemption이라는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 가알에서 온 말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게울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파생합니다. 이 동사는 희년법과 연관된 동사인데요. 공경에 처한 친척을 대신해서 그 집이나 몸에 상하는 돈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 이것을 게울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친척으로 행동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울라, 이것은 가알에서 왔는데 이 무르다라는 이 말은 친척으로 행동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사람과 이 행동의 결과가 미치는 사람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이 게울라, 가알에서 온 게울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무르기는요, 그 땅에 공존하는 공동체가 단단히 결속되어서 살아가는 방법, 즉 수평적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제시가 이 무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친척, 가족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어려움을 좀 형편이 나은 친족이 대신 무르게 해주고 같은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의 종이 되었을 경우도 꼭 필히 가서 그 무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돈이 없어서 몸이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꼭 이방인의 친척은, 유대인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의 친척은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꼭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자기의 몸이 팔렸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팔릴 때 성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팔렸다면 그 사람을 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 동족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너희 집에 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서 희년이 될 때까지 일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너희 동족, 너희 친척, 너희의 이웃이 너희의 집에 돈이 없어서 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를 돈을 주지 않고 써서는 되지 않는다. 그에게 품꾼의 하나로 품삯을 주고 희년까지 일하게 하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레위기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의 몸을 노예처럼 구속하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평등, 공존의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계급에 의한 차별을 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내가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이에요. 나의 노예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꾼에 하나 일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존하라는 내용입니다. 희년의 규례, 희년이 49년째 안식일이 지나고 50년째 될 때 어떤 날에 시작되느냐면 속죄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규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희년이 되면 죄의 속함, 죄의 해방과 함께 경제적 기반의 회복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은 뭐냐? 죄에서 해방과 동시에 경제적인 해방, 이 두 가지를 꼭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모세오경의 핵심인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성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너희들이 공존해야 되는 것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서 앞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지만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번제를 드릴 때는 너희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이것을 다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뒤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그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너희가 추수할 때는 이렇게 하라. 너희가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이렇게 하라. 얼마나 상세하게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 중요해.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중요해. 너희들이 번제하는 것 중요해.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과 공존하는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 친척, 이방인, 나그네, 외국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과 너희들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병이 드느냐? 병드는 이유는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걸어갈 때 두 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든다든지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 항상 기울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웃덩 거리게 됩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질병으로 한쪽 다리가 다칩니다. 팔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팔이 있는데 한쪽이 좀 쓰기 힘들게 되면 다른 쪽 팔도 좀 힘들어집니다. 같이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균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식단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균형 잡힌 식단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장 큰 원인은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칼로리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 이거 다 균형 잡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고 칼로리는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늘 이상이 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균형이 잡히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병이 드느냐? 그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한쪽으로만 늘 치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기 날개의 한쪽 부분이 다 잘라지면 그 비행기 절대로 못 떠요. 새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도 한쪽 날개 부분을 약간만 상하게 하면 그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양쪽 균형, 양쪽 날개가 균형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새도 날아갈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성서도 아주 쉬운 세상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서의 말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성서에서 동일하게 아주 쉽게 나타내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내용인데요. 일상적인 내용은 교회에서 늘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균형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를 졸업한 그 안테구라는 그 저자분,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한 종말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의한 종말이다 라고 그런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똑같아요. 이 사람 그 책의 제목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한 종말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의한 멸망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세상의 종말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종말이다. 저는 이 논리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분 동의합니다. 레위기 성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성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예배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갖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어마어마한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 그 기업과 함께 많은 직원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건강성, 기독교의 건강성은 신구약 성서의 핵심으로 양날개로 돌아와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가 아니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핵심적인 원리가 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반증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분당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분을 들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분당이나 서울에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전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당의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이 신천지가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다가와서 교회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가 뭔가? 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장악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영적으로 빈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상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건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단에 휘둘리는 것이 영적으로 빈약해서 그럴까? 저는 여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빈약하면 이단에 빠지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빈약하면 신천지에 빠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란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전체로 다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우리는 오직 영만 이야기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영만 오시나요? 여러분 정신만 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몸이 꼭 같이 따라옵니다. 영과 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도 없는 거고,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떠다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는, 그래서 몸도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한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데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기독교에서 영적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만 잘못되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고요.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영적, 그래, 하나님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잖아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분들이 와서 그냥 한 칼만 휘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영혼과 육체 전체가 빈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이 건강하면요, 절대로 어떤 이상한 것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도 질문해 보고 성서적으로 질문해 보고, 그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나니까 보니까 먹는 데 문제가 많이 있군요. 그래서 설탕도 줄이고 고기도 좀 줄이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은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과 같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동일하게 균형 잡히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도 늘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고 막 욱박 지르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거기가 옳은 것인지, 그것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는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영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설정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시민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 공동체와의 관계, 이 공동체의 구조적 건전성, 이것을 육적인 관계라고 말하면 이 두 개가 영적이고 이 세상, 이 시민과의 육적인 관계, 이 두 개가 아주 균형 잡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 관계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건전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기 성서는 공동체의 건강성, 사람에 대한 고용의 문제, 급여의 문제, 재판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 관계도 잘 되어야만이 수직적 관계도 건강하고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성서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건강성, 고용의 문제, 급여, 재판의 문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서는 무엇을 언급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언급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언급하는데요. 오늘 여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서에서는 아주 이 뜻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최상급이잖아요. 최고의 계명이니까 37절 영어 성서에 가서 오면 This is the first, 첫 번째예요. 그리고 최상급을 씁니다. Most important commandment는 계명인데요. Most라는 것은 많다, many, 마치 그 최고의 최상급이잖아요. Most important, 최고 중요한 계명이다. 최고 중요한 말씀이다. 39절에 둘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The second most important commandment.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순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고 두 번째 차석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차석에 두 번째 중요한 거다. 이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컨드는 more important,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두 개 다 최상급입니다. most important. 두 번째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most important.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도 most important고요.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건강성,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도 most important commandment입니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서의 핵심이다. 이 모든 성서는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영어 성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l the law of Moses, 모세의 모든 율법과 and the book of the prophets, 예언자들의 모든 책은 are based on,
이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베이스, 우리 잘 알잖아요. 기초를 두고 있어요. Based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 이 말씀은 모세와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이 두 계명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다 이 필요 없고 이 내용 전체 핵심적인 베이스는 어디에 있느냐? Two commandments.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건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 세상 우리의 이웃,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 국민들, 외국인들, 이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 삶의 관계의 건전성, 건강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건강성은 영적이라고 표현되는 교회에서의 예배, 기도, 말씀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육적이라고 표현되는 세상과의 삶도 동일하게 건강해야 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이웃에 대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 나와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영어 성서를 계속 언급하지만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무나 어렵게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worthless, 가치 없는 것, senseless, 분별 없는 이야기, senseless storie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senseless, 분별 없는 이야기, 이런 건 니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마라. 꿈 잡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영어는 이렇게 worthless, 가치 없는 것, senseless, 분별 없는 것,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갖지 마라. 그것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work hard, 굉장히 이것에 힘써라. to be truly, 진정한 religious,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힘써라. 말만 하고 가치 없는 말만 하고 그냥 그래 배고프나 그래 니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런 소리 그만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분별 없는 이야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란 거죠. 이것을 버리라, 이것을 버리라, 이것을 던져버리라.
이 쓸데없는 소리를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하고 삶이 전혀 아닌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숨기고 싶어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부동산 뺏길까봐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세습합니다. 교회 부동산은 자기 것이냐, 자기 자식에게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물려주고 세습하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식이 있겠습니까? 무당이 부닥거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웃 없이 내가 없고, 내가 없이 이웃도 없고, 이웃도 없이 하나님도 없다. 이웃과 건전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선인교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고, 그리고 이 세상과도 조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수직과 수평의 조화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축복의 척도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어떤 권위이든 권위나 권력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명제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수평적 관계인 이웃과 사람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